안녕하십니까. 김영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들 또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7절에서 2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다. 27절 말씀인데 그 이전에 야곱이 이삭에 갔을 수도 있겠죠. 또 사정상 못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적어도 창세기 저자는 이 기록에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 그냥 지나가면 간단하겠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야곱은 진정한 자기 고향 땅, 아버지의 집으로 귀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에 야곱이 꿈속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약속과 보호, 인도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서원한 내용 가운데 주님, 내가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이 말이 있어요. 이것이 야곱에게는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집에 있다가 지금 도망가는 신사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 아버지의 집에 도착했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야곱이 베델까지 와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죠. 디나 사건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참 하나님이 야곱을 정식으로 와서 축복을 해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됐는 게 아닙니다. 세겜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는데 거의 땅도 샀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베델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대로 제가 이렇게 20년 만에 이 땅에 바로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만나고 또 예배를 드려야죠. 하나님은 그걸 기대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거기가 종착지가 아닙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집, 이것도 중요하죠. 아버지야말로 진정 야곱이 그리던 자기 본향 집이죠. 자기 집이죠. 아버지 집이죠. 어머니 집이죠. 근데 참 이상하게 리브가의 얘기는 야곱과 리브가가 둘이 모예를 해서 에서 대신에 장자권을 빼앗고 난 뒤에
그 리브가 얘기가 한 번인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 리브가 언제 죽었다느니 뭐 장사 지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면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 묵시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집, 하나님 집에 가서 예배드리고 좋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또 예배드린다는 더 엄숙한 얘기죠. 그러나 아버지를 만나야 한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향에 갔어요. 근데 아무도 없어. 고향에 가서 아무도 없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계시면 거긴 다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만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기럇 아르바라 그랬는데 아르바의 성읍, 아마 이것이 개인의 이름이거나 어떤 족속의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 4, 넷 있잖아요. 숫자 4도 아르바예요. 그래서 네거리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지 않았나. 헤브론이 말이죠, 말하자면 교통 요지라는 것입니다. 사통팔달로 연결되어 있는 그 중심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마을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헤브론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머물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할머니 사라가 돌아가셨을 때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고가를 주고 샀죠. 예. 그리고 나중에는 아브라함 자신도 거기에 묻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라헬의 묘수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야곱이 세겜에서 땅을 사긴 했지만은 영적으로는 이 막벨라 굴이라는 곳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보증입니다. 표지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약속의 땅에 그 한 평의 묘지, 그것은 앞으로 모든 것을 주겠다는 확신이에요. 예. 신약에 보면 성령을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인치시고, 예, 도장을 찍고. 성령은 우리가 앞으로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고 계시지만은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몸의 부활을 함께 한다는 그런 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도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거기서 거주를 했는 것이죠. 이제 야곱은 진정으로 아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부엘세바에, 야곱이 도망갈 때는 부엘세바에 있었죠. 부엘세바는 여러분 지도를 보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남쪽 끝이에요. 남쪽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죠. 그 다음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20년 동안 대릴 사위예요, 말하자면. 예. 20년간 대릴 사위 노릇을 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또 낳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죠. 거기 가격을 보면 말이죠,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은 일당 요즘 10만 원이다 그러면 야곱은 한
3만 원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노동력 착취죠. 예. 그러다가 돌아올 때 에스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 때문에 약복강 나루터에서 그냥 목숨 걸고 씨름했죠. 그 분이엘 아닙니까? 그 분이엘에서 이제 에서가 돌아가고 숫꽃 우리간 거기서 바로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에 갔다가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 있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너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해서 비로소 베델까지 갔고, 이제 아버지 이삭이 계신 헤브론까지 왔는 것이에요. 야곱의 긴 인생 여정에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타향살이를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이삭이 180세에 죽었다 했는데 아브라함은 175세였죠. 아버지보다도 오래 살았습니다. 여기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해 죽어, 이 말은 말이죠, 자연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수를 다 누리고 곱게 잠자듯이 하나님 앞에 갔다는 그런 축복의 말입니다. 네, 천수를 누렸다는 뜻이죠.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니, 뭐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는데 갔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노아라든가 앞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표현하는 말로, 구약에서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에게 갔다라는 최고의 찬사이기도 합니다.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 지냈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에서 이름이 먼저 나와요. 왜? 장자이기 때문에. 이삭은 죽어서도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을 다시 만나게끔 해서 완전히 화해를 시킵니다. 여러분들, 형제들이 때로는 다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죽음 앞에서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믿음의 계승은 야곱에게로 가는 거죠. 바로 뒤에 36장에도 나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설명하기로 하고,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에 보면 에서는 사냥을 하는 사람이다. 즉 세상적인 힘의 원리를 알고 들사람으로서 야생마 같이 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분, 장자의 명분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 만홀히 여겼다. 이 말은 장자의 명분을 경멸했다는 그런 의미라고 제가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이건 이전에 유튜브 111번을 참조하시면 잘 설명이 나올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는 3명의 죽음이 나옵니다. 8절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할머니 사라가 없는데 할머니와 같은 분이에요. 어머니의 유모니까. 그래서 그 상수리나무 밑에 장례를 지내고 알론 바굿이라고 했습니다. 통곡의 상수리나무. 그 다음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 라헬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죽었죠. 베냐민을 낳다가. 그 라헬의 죽음에 대해서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다는 것은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아마 엄청 슬펐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생 살 맛이 없는 거죠. 아마 그렇게 슬펐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삭의 죽음이 나옵니다. 이 이삭의 죽음은 어떤 면에서 하나의 축복이자 찬사이기도 한 거예요.
나이가 많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데 자기 명예에 죽지 못하고 객사한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 중에서 엄청 많아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이 평안히 천수를 누리고 하나님이 불러가셨다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이삭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이삭의 삶을 한번 조명을 해봤습니다.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 첫째, 이삭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여호와 일의 사건 알죠? 그 많은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아들 이삭을 죽였다는 것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인 이삭이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 할 때 순종하고 자기 목숨을 내놨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았어요. 청년이에요.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 높은 산 700 몇 미터, 800m 되거든요. 그 높은 산으로 번제에 쓸 양을 다 완전히 태울 수 있는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올라갔다니까 굉장히 무거운 거죠.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갈 정도가 되면 청년이에요. 할아버지가 된 아브라함이 네가 죽어야겠다, 하나님이 너를 죽이라 했다 하면서 결박할 때에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하고 밀치고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아주 못된 녀석일 것 같으면 아버지를 어떻게 해코지하고 그냥 도망쳤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이 거기에 어떤 말을 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청년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를 묶으면 묶는 대로,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죽이려면 그 죽이는 대로 그대로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순종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이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이삭에 대한 표현이 자기 아들 야곱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데, 우선 창세기 27장 33절을 보면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했는데 야곱이 먼저 새치기를 했죠. 근데 나중에 에서가 와서 아버지 내 진성을 잡아서 요리 왔습니다 하니까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너 이제 왔구나 하면서 만져하지 않았어요. 이삭이 심히 두려워 떨며 너 누구냐? 그럼 아까 너보다 먼저 축복을 받은 걔 누구냐? 야곱 아닌가?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삭이 심히 두려워 떨었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덜덜덜 떨었는 거예요. 네. 이삭은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분별력이 없어진 것을 알고,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했구나, 그런 인식이 있었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과 얘기하는 도중에 추적을 해서 야곱을 따라잡았잖아요.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 대한 말을 하는데, 창세기 31장 42절에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 하나님은 이삭이 경외하고, 경외란 뭐예요?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사랑한다고 해서 손자가 말이죠, 손자를 사랑하면 할아버지 상투를 든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31장 53절에도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아버지 이삭을 얘기할 때 야곱이 두 번이나
이삭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아버지를 잘 알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양보하고 또한 겸손한 사람. 세상 말로 하면 좀 바보스러운 사람. 예. 창세기 26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말이죠. 이삭이 우물을 파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서 이렇게 수리를 하고 그러면 말이죠. 가서 메어버리고 또 우물 파면 다시 빼앗고 또 우물을 파면 말이에요. 막 그냥 가서 방해하고 3번, 4번까지 하잖아요. 예. 근데 이삭이 아무 말 없이 물러서는 거야. 바보 아닙니까? 여러분 우물 파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물 파는 거 생각하는데 여러분 중장비도 없는 그 시대에 고대 사회에서 사막에 우물을 판다는 것은 생명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성 그것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쉽게 말해서 우물을 파는 요즘 말로 하면 중장비 기술자였다는 것이다. 물론 종들이 했죠. 이삭이 한 것은 아니지만은 우물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몇백 메다 우물을 파고 내려가다가 원수가 그냥 뺏기고 한마디로 바보같이 놀았죠.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 아느냐면 이방인 아비멜렉 계속 방에 놀았던 그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우물을 파면 메꾸고 빼앗고 또 빼앗고 또 빼앗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삭이 가는 곳마다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보고 저 사람 정말 대단하구나. 바보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야.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창세기 26장 29절입니다. 예. 28절 29절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래서 우리 맹세하자. 불같은 죄악 맺자고 찾아왔어. 예. 이방인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을 받는 아들, 독자였습니다. 독자 이삭. 이건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했죠. 너 아들, 너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은 100세고 어머니 사라는 90세였고 늦게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겠어요. 이것은 단순한 늦게 낳은 귀한 아들이란 그런 의미를 넘어서 신약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예표가 되는 인물이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야곱보다 비교적 성경에 보면 분량이 적어요.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끼어서 별로 존재감이 없어.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고도 또 삶을 사는데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비교적. 예. 왜 그런가? 절대적인 순종.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리브가의 이름은 창세기 27장 야곱과 그 장자권에 대한 모의를 한 이후로 한 번인가 그렇게 나오긴 하지만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을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여기 또한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삭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